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객들이 몇 명이 올까?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죠.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 예약한 식사 인원수가 관건이잖아요. 인원이 적게 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많이 오면 또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청첩장을 통해서 결혼식 참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결혼식은 하객 인원 잡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식을 준비했지만 변수도 정말 많습니다. 먼 거리에서 며칠씩이나 걸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변수고, 날씨도 변수고, 사회와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식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축가의 자리에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초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예식은 좀 짧아도요. 결혼식 축제는 일주일씩 계속됩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 결혼식도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양고기는 맛이 텁텁하기 때문에 포도주 없이는 먹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 축하객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잔치는 파장이 됩니다. 그 좋은 축하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대로 두면 큰 망신이고 앞으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혼주, 그리고 그 축하연의 책임을 맡았던 연회장은 그 소식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포도주가 금방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참 곤란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분명히 승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락되었을 때,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 날짜에 맞게끔 차근차근 잘 준비했는데 분양사와 시공사의 사정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질 때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곁에 계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곁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도 계심을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당장 문제만 보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시야를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도 도망자 신세로 쫓기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곳에 계심을 믿으세요. 혹 여러분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세요.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하세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그 문제를 알리세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을 따르죠. 분명 그 과정에서 하인들도 난처하고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그물을 던질 때 저기다가 위치를 알려줄 때가 아마 그런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타고 갈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남의 집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더 달라요. 우리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변적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곁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이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세요.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를 바뀌는 그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2025년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또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생각의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옆에 주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면 내 삶의